이번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 작년 이맘때 이제 어버이날에는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퇴원하셔가지고 너무나 기쁜 그런 어버이날을 저희 가족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많은 모습이 기억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게 많이 생각났던 어머니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힘이 있는 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셨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코에 산소줄을 끼고 거칠게 숨을 쉬면서도 어머니는 그 병상에서 이렇게 틈만 나면 주변에 계신 분들, 새롭게 만나게 된 분들에게 예수 믿고 같이 천국에 가시라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또 병원이고 해서 이렇게 말릴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그냥 그저 마지막까지 아들을 살려준 예수님을 열심히 마지막까지 전하셨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사랑하셨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한 그 어머니의 모습, 지금도 그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참 애쓰고 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 닮은 아빠,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 또 성공한 모습, 또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습 보여주고 기억되고 싶은 여러 모습이 많겠지만 우리 아빠는 참 예수님 닮은 아빠였어. 그렇게 기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닮은 아빠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추억이, 기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참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너무 더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닮은 그런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 앞에 오늘 누가는요, 예수님 꼭 닮은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스데반이시죠. 스데반은요, 사도들의 사역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뽑은 7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데반을 집사님이라고 부르죠. 스데반 집사님. 성경 어디를 봐도요, 스데반을 향하여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사도들의 사역을 분담할 7사람을 뽑았고 그중 스데반이 첫 번째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6장, 7장을 이제 계속 꼼꼼히 보면요, 분명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동안 교회에서 스데반을 집사라고 아마 한 이유는 아마도 오늘 교회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집사님들에게 좀 스데반을 닮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또 교회 하나님 나라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충성하라라는 그런 모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초대 교회에서 뭐 그때 집사와 목사의 직분은 없었지만 이제 가만히 오늘날 이제 직분으로 보면 집사라기보다는 목사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스데반은. 그러니 성도 여러분, 스데반 선생님을 이제 향하여 볼 때, 야, 스데반도 집사님이셨는데 나도 집사 닮으면 어떡하나, 나도 집사인데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니나 이렇게 겁먹을 필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스데반이 집사냐 목사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뭐 아직 그런 직제가 생겨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3번이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6장 3절에 보면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성령과 지혜. 6장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6장 8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들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지금 누가가 스데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라고요? 스데반은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금메달 4개, 사과 하나, 다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묘사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스데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 베드로 다음 뭐 비슷비슷하게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였고 영향력이 컸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에 보면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위기가 와요. 교회 내부로부터 시작된 위기였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부부를 벌하시고 이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켰어요. 교회가 위기를 잘 넘기게 되었죠. 그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제 자람에 따라서 이번에는 교회 외부로부터 또 다른 위기와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는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공격이었어요.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논리는 그들이 아주 소중하게 모시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힘들게 몇십 년에 걸쳐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외에 새로운 성전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세력이 커지는 교회를 몹시 싫어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던 스데반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첫 번째 타겟팅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재판장 공회 앞에 세운 것이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억울한 모함과 위협과 핍박 속에 막 싸울 만도 한데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들으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마 스데반은 몹시 억울했을 거예요. 화도 났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한 이 열정이 불탔기에 스데반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스데반이 절대 흥분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스데반을 향하여 우리가 보는데요, 스데반은 절대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은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스데반은 자신을 모욕하고 억울하게 사람을 사서 누명을 씌워서 재판장에 세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부형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이여, 어르신들이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단히 공손한 것이죠. 누가 당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살인죄 그런 재판에 했는데 삿대질하면서 싸워도 시원찮을 건데 그를 향하여 내 아버지들이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성령 충만한 전도는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 단체들, 선교 단체들이 열심은 좋은데 혈기로 하다가 또 막 공격적인 모습으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예수님 닮은 부모의 모습은 사랑으로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두 번째요, 스데반은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전도하냐면 처음부터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강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이야,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죠. 스데반은요, 오늘 아주 지혜롭게 접근해요. 성령 충만함 또 다른 모습은요, 지혜롭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잡혀왔어요. 그러기에 스데반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결코 구약 성경과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려고 해요. 당신들과 내가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이 들을 만한, 그들의 눈높이에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모습이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혈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아는 지식의 막 나열이 아니라 지혜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면요, 여러분, 요즘은 기분 나빠서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귀해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가갈 수 있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넌 내 자식이니까 교회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믿어 하면요, 자식이 믿겠어요? 아마 안 믿을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해도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뭘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 끝까지 구약 성경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딴 철학을 가져오지 않고 과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절대시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은요, 자기가 상대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렌즈로 보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꼰대처럼 살지 말아요. 꼰대, 뭔 말인지 다 아시죠?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맨날 나 때는 하잖아요. 나 때는. 우리 애들이 그냥 나 때는 하면요, 벌써 그냥 귀를 막고 도망갑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나 때는 하면 안 들어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해석해주고 성경처럼 자녀들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할 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 닮았어.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았어. 성경을 사랑했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그럼 부모 되지 않겠어요? 오늘 스데반이요,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제 길게 좀 이렇게 대제사장과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제 변론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이후에 집에 가서 한번 꼭 사도행전 여러분 계속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 7장을 한번 여러 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스데반의 변증은요, 한 10분 정도 돼요. 10분 정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변증을 잘 익혀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예수님을 전할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믿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한 10분 정도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정리해서 한번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은 오늘 이 위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면요, 이스라엘 전체 구약의 역사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합니다.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야곱까지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 족장 시대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 선민의 생각, 그 뿌리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을 독점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것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스데반은 이제 설득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너희들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언약임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셉이 모함과 간교한 음모에 빠져서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나아가서 애굽과 온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왜 해요?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요셉을 잘 알고 있을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이 온 세상을 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버림받고 핍박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음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스데반은 내가 모욕했다라고 오해받는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절대시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 역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시험의 과정을 겪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해보려다가 또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거부당해요. 그렇지만 모세는 마침내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만들어 갔지요. 지금 스데반은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생겨났듯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늘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광야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이제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스데반은 담대히 선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스데반은 그냥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증거의 장막, 성막을 세웠고, 그 성막은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성전으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우뚝 섭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은 하늘이 보좌요 땅은 발등상인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 성전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은 버리게 됐죠.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 길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계심을 스데반은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선포했어요. 한 10분간에 걸쳐서 멋지게 스데반은 변증한 것이죠. 우리도 나의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말 멋지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부모님 다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변증을 마치고 나서 스데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붙들다 망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예언자들마저 핍박하고 죽인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질책해요. 그런 스데반의 강한 메시지는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기득권을 쥐고서 있었던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반감을 사게 되죠. 오늘 5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데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이를 갈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그 복음을 듣는 이의 양심을 건드리게 됩니다. 듣는 이에게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해, 너 이대로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말랑말랑한 소식은 아니에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받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듣는 사람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에게, 듣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요, 제대로 우리가 전하면 그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반응입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거나 전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가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모함까지 해서 법정에 세운 이들인데, 저들이 오늘 스데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데 알았죠. 스데반은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내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목사들 다, 성도들, 또 큰 교회 목사 눈치 본다고 바쁘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단 혈기가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안타깝게도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에 의해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스데반이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다고 끝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59절을 한번 읽을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모습이랑 참 닮았잖아요. 오늘 누가는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꼭 닮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 60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인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랑 너무 닮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6장 7장 이 교회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앞장서서 온몸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했던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선생님은요, 큰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못해서 그만 성 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실패한 목사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결코 스데반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5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스데반을 맞이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계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님이 스데반을 첫 순교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오는 스데반을 영광으로 맞이해 주시는데 앉아서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증거하다가 죽은 이 스데반을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스데반아 어서 와라 하고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서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 가장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으켜 세운 놀라운 인생이었어요. 오늘 어쩌다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를 이룬 목사를 우러러 봅니다. 많은 일을 한 목사들을 우러러 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 진짜 성공한 인생, 가장 예수님 닮은 인생은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비록 성 밖에서 외로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삶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삶은요, 평생을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줘요.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사역을 이어가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일수록 스스로 가르쳐 나는 스데반 선생님을 죽게 만든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스데반의 그 영향이 평생 사도 바울을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는 데까지 붙들어 준 것이죠. 그 이후에 그런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에 영향을 줬고 사도 바울을 함께 따라다녔던 누가에게 영향을 주었고 누가는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들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로 일하기를 헌신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1956년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살인 부족 아우카 인디언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물론 그의 손에 총도 들려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동료 4명과 함께 그
그 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죠. 그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이제 그곳에서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 이제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 이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했는데 이제 작은 부족이었어요. 남자 어른이 8명, 이제 아이들까지 한 56명 작은 부족이었고 마침내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먼저 간 남편의 일기, 편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을 펴냅니다. 많은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 책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또 그의 뒤를 따라서 짐 엘리엇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어요. 우리나라 양화진에도 가보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는지 몰라요. 짐 엘리엇과 같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가 자식들을 먼저 묻고 자신의 생명도 이 땅에 드린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희생으로 또 스데반의 길을 그리고 이런 길을 함께 가신 그런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거죠. 아마 분명히 예수님께서 스데반과 이 귀한 분들을 천국에서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또 방송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힘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또 홀로 고통당하고 성 밖에 내어치는 것 같고 아무런 수확도 없이 이룬 것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분들, 그런 마음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큰 교회, 큰 뭔가를 이룬 분들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산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인정해주고 두 팔 벌려 활짝 예수님이 맞이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기억되고 또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스데반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 진짜 멋진 모습으로 저와 우리 예수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